찬송가 42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붉은 죄가 많은데도 이토록 사랑하시어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예배토록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근심 걱정으로 눈물을 삼키며 염려에 가득 차 있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주와 맺은 언약 변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였다는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천둥번개 비바람치는 이때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구별되는 때임을 알아 주께 들은 대로 행하여 반석 위에 세워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 재건에 힘썼던 것처럼 1년 반 만에 돌아온 저희들 나태하여 허약해진 각자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기울어져 있는 사역들 바로 세우는데 모두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겨야 하는 선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 땅끝까지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일이 택함 받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주님의 뜻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다 빠짐없이 사용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쓰임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하시고 드리지 못했던 감사, 순종, 충성 드릴 줄 아는 지혜 있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놓으신 재능, 재물 주를 위해 사용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문제로 교단과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6일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며 심히 좋아하신 것 우리가 바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생각하여 먹었다 사망에 이른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 안목 내려놓고 말씀만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만세토록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종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새기고 준행하여 부흥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반 만에 돌아온 저희들 협력하여 주께서 부탁하신 일 귀히 여기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려 알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7월 22일에서 24일까지 부르심 Here and Now란 주제로 선교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본당에서의 대면 예배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8월 행사 안내입니다. 8월 첫 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첫 토요일부터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친교가 창립 기념일 9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친교 자원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위해 열었던 PO박스를 8월 29일 끝으로 폐쇄하려고 합니다. 9월부터는 메일이 반송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교회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예배 중 별도의 헌금 순서가 없으니 들어오실 때 각 출입문에 있는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너희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모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그분께만 돌려지는 귀한 찬양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극복해낼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부활의 은혜를 누릴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자신에게 또 확인하는, 확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해 주셔서 하와이 집회와 또 심의 시간을 잘 마치고 지난 금요일 돌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하와이에 방문을 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20년을 하와이에서 살았으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납니다. 길거리를 가도 만나고 마켓에 가도 만나고 또 머리를 깎으러 미장원에 가도 만나고 또 다 만납니다. 그런데 참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분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마스크를 반쯤 가리고 다 하와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백신도 맞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또 그것을 검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증명서를 만들고 또 QR 코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공항에서 또 스테이션에 가서 또 그걸 검증을 받고 그리고 그 밴드를 또 받아가지고 그걸 차야 그래야 비행기를 탈 수 있더라고요. 또 그곳에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여기하고는 또 달라요.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사상 최대로 많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 어디 가든지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들의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어떤 분은 금방 눈만 보아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싱싱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스크를 벗고 봐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굴 속에서 세월을 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이 어떻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혜로운 인생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옛사람들은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현이 옛날 표현이죠. 쏜 화살이 돌아오지 않는다. 또 급하게 배앗은 말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황금 같은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들, 쏟아낸 그런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시간을 쓰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핵심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술잔을 기울이면서 마음 동이 트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을 세월을 아낀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도박장이나 요즘 같으면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서 새벽을 지새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세월을 아낀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17절 말씀. 언젠가 재직 면접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부인이 시험지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보고 채점을 매기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한 20년 되셨다는데 이제 집사직을 맡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와서 집사직을 맡으신다고 그러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벌써 한 10여 년 전에 교회에서 집사직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이 있었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본인 생각에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직분 안 받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무슨 직분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난 10여 년을 살면서 밖으로 돌면서 자기 스스로 의롭고 신앙적인 양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 제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유방암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온갖 생각들이 온갖 상념들이 그의 생각에 지나가고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치근하더랍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래요. 본인 생각에 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더래요. 의로운 척만 했지 의롭지도 않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정말 모양만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렇게 죽음이 가까울 때 죽음이 두려웠고 또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본다면 자기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몹시 두려워하였답니다.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내실을 기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랍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대요. 그리고 3개월 전에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다시 직분을 맡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시 다른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고 이제 이것을 받기로 하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소망찬 얼굴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남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남습니다. 무엇을 내가 남긴다면, 진정으로 엑기스적인 핵심적인 것을 남긴다면 그것은 남을 위해서 산 것, 그것이 남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쾌락과 자존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그 많은 시간들, 또 많이 쌓았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많은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을 많이 남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이후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모두가 삶을 지어가고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땡이나 지푸라기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금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금이나 보석 같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나무땡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것은 다 불살라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말씀합니다. 나무땡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것은 쉽게 그저 자기를 위해서 가볍게 산 그런 삶일 것입니다. 금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 정성을 다해서, 신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삶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이나 보석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금과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로 남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무지렁이 같은 인생, 그리고 별 볼 일 없이 아무 뜻 없이 쓰러져 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물결에 휩쓸려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번에도 하와이에 가서 여러 사람들 만났는데 다들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셨더라고요. 조그마한 원베드룸에서 사시던 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하와이 해변가에 좋은 아파트에 또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아파트로 옮겨서 이렇게 사시는데 그게 여기도 지금 집값이 대단하지만 하와이도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 갑자기들 다 그냥 밀리언웨어가 된 거예요. 집 하나 사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나니까 제 마음에 저도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니, 나는 하와이 20년 살면서 집 한 칸도 말은 못하고 나는 못하고 살았나? 잘못 산 것 같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그냥 그 마음 때문에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상심이 되고 또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인생의 어떤 가치와 내 자존심과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정 세상의 것, 우리 세상의 가치 기준, 옛날에 10원짜리가 지금 100원이 되고 지금 100원짜리가 지금 10만 원이 되는 이런 것의 기준을 맞춰서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늘 어떤 파괴감 내지는 상대적인 빈 공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거기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쁨과 성취를 느끼며 보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짚은 것이죠. 성경은 세상이 주는 것들을 통해서 결코 최선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최선의 목적을 두는 그런 삶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내적인 기쁨과 만족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그 어둠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빛, 우리 내면의 어떤 공허감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헛된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도록 우리의 존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날이 가까워오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참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많은 세월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감사할 날, 언젠가는 기뻐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오늘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뻐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릴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고달프고 메마른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쁨과 감사는 나중에 올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번에 하와이 가서 며칠 지내면서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물론 제가 계획했던 산에 오르는 이런 일들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틈 사이에, 아침과 점심 사이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공원을 걷기도 하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또 자동차를 가면서 정말 하와이를 appreciate, 감상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높은 산, 그리고 맑은 공기, 푸르른 바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제가 20년을 하와이에 살았는데 이번처럼 하와이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appreciate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일에 쫓겼어. 그 일을 마치면 대단한 어떤 미래가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차 타고 지나치면서 달려가면서 살았습니다. 하와이 있으면서 제가 늘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늘 하와이 그 와이키키 거리를 가방을 들고 신방을 다녔죠. 그러면서 거기에 온 그 관광객들이 쓰다박 끌고 그리고 반나의 차림으로 해변가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와이키키 해변을 다니면서 저 물속에 내 몸을 담가보나, 그것이 제 그 부러움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비치 중에 하나는 카일로아 비치라고 하는 그 비치가 산 넘어 있는데 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유럽에서 오고 본토에서도 오고 평생에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 한번 와보는 것이 자기들의 그 어떤 소원이라고 했던 분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저는 하와이에서 여기 올 때 마지막 주간에 한 번 딱 가봤어요. 한 번 딱 가봤어요. 사역하느라고. 늘 바빴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엄청난 축복 속에 살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못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못 느꼈어요. 머리로만 하와이가 아름다운 곳이라고만 생각했지 가슴으로 느끼고 누리지 못했어요. 이제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었구나. 열심히는 살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산 삶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애쓰며 달리며 허덕허덕 산 것 같은데 별로 그리 싼 것도 없습니다. 뭐 대단한 것을 이룬 것도 없어요. 또 그렇게 쌓았다고 해서 뭐 대단히 행복한 것도 아니야. 제가 목사가 쌓았다면 뭐 대단히 쌓을 게 뭐겠으면 재물을 쌓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좀 더 큰 교회를 갔겠지요. 좀 더 큰 교회 갔겠죠.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다 가봤어요. 더 행복한 것도 아니야.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가고 나이는 들어버렸습니다. 그 세월 앞에, 준엄한 인생 앞에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잘 살았더냐? 무엇을 얻었느냐? 라고 하는 내면에 울리는 그 울림 앞에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가? 그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 대답으로, 내 삶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참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모르고 바깥 저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어디엔가 행복과 기쁨과 더 큰 무엇이 있을 것으로 알고 피곤하고 고달프게 달려만 갔던 모습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채워야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해서 그렇지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을 보면 지금 여기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반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놓치고 다치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렸던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심지어 마스크 없이 숨 쉴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만나서 교제하고 허구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크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거 다 잃어버린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와 같이 주셨던 하나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1년 만에 시간을 끝내고 이 대면 예배를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큰 은혜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지내놓고서야 그것이 좋았던 것인 줄로 아는 것은 보석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참 지혜로운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꼭 한 번만 삽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베풀어야 될 친절이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또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후회를 낳는 길이 될 것이고 나는 세상을 두 번 다시 지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월을 놓치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을 감사 속에 기뻐하며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성실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빨리 이루시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듣기가 싫어요. 어린아이서부터 반항기가 있고 어린 인간이 그 기본적으로 그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억지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거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란 말, 복종이란 말 자체가 우리한테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홀로 강제로 단행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어그리해 주지 않으시면, 거기에 함께 해주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선하심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잘 알지 못할지라도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은 당장 쉽게 가는 것 같지만 후에 많은 후회를 낳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이군요. 저희 아이들이 자기 가족들과 베이케이션을 갔다 왔어요. 저기 어디 좋은 데로 갔다 온 모양인데 막 이런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한 1~8길은 되는 것 같은데 이 언덕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먼저 아빠가 뛰어냈습니다. 좀 큰 아이가 뛰어내렸어요. 또 그 같이 갔던 친구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막내가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아빠가 손을 벌립니다. It's okay. Come on down. Come on down. Trust me. Trust me. 그때서야 이 아이가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립니다. 아빠가 밑에서 그걸 받아주었습니다. 신뢰지요.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어린 아이가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신뢰하고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그 익사이트먼트,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추억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거부감이 생길 때도 있고 어렵다고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에서 허가난 설계사 도면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건물을 짓고 입주를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나와서 검열관이 이거 다 틀렸다고 다시 부시고 다시 지으라고 해가지고 벌금도 물고 그리고 다시 다 부시고 공사도 다시 해서 시간도 배나 들고 돈도 배나 들어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좀 힘들고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처음부터 계획대로 했으면 모든 것이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척했다가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따라갈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기뻐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여기에 참다운 우리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은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것은 그 시간에 대한, 헌신에 대한, 세월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세월 속에 진정으로 채워야 될 지혜를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생 보내고 그리고 삶을 마무리할 때에 참으로 주님의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열매들을 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참 그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시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 4절 하십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제도 은혜요, 지금도 은혜요,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돈이 아니라 이 물질은 우리의 감사여,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을 묻고 드렸습니다. 주님 축사하셔서 거룩한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할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준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을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이 땅에 오겠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한 인생 살아가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 일터,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속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